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좀 더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시그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온전할 때에만 주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기쁨이 없는 경건은 외식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행해도 기쁨이 없는 사랑은 굉장히 빨리 식어버립니다. 기쁨이 없는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만 줄 뿐입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나 기도는 우리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고 또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 믿고 따르는 이유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 가스펠입니다. 복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예언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인간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과 허무와 무의미함의 그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억압의 쇠사슬들을 걷어내자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네 문제는 기뻐하라고 말은 하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자고 이렇게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코미디 프로 참 많이 좋아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보면 유명한 강사,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 대부분 굉장히 유머러스한, 잘 남을 웃기는데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끔 이렇게 웃음학 이런 강의 같은 것을 들어보면 이런 웃음학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가끔 한 10초 동안 소리를 내어서 막 이렇게 웃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웃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실 그때뿐입니다. 내 이 속에 기쁨의 어떤 샘이 없이 그냥 어거지로 한번 웃으면 그 기쁨은 정말 잠깐입니다. 다시 공허해지고 습관적으로 웃어보려고 해도 그냥 실없는 웃음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왜 나보고 비웃냐고, 내가 만만해 보이냐고 이런 말 듣기가 딱 쉽습니다. 무언가 이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정말 웃음이 나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보게 되면 그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얼굴에서 웃음이 나고 그 기쁨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솟구친다 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원래 메마른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파도 그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오아시스를 가진 사람과 같고 그 샘물의 근원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는 마치 수도관에 물을 공급하는 어떤 그 수원지와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엄청난 압력으로 수원지에서 이렇게 올라온 물이 활활 넘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단지 수도꼭지를 이렇게 트는 노력뿐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마치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중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이렇게 자기 집 앞에 그 작두 형태의 그 물 펌프가 있었습니다. 주전자같이 생긴 그곳에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작두 손잡이를 잡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그 속에서 시원한 물이 활활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 붓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지하에 있는 물들을 마중 나가러 간다. 그러해서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좀 어거지라도 감사하고 자꾸 의식적으로 내게 기뻐할 일들을 찾고 그것을 기뻐하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저 깊은 곳 바로 주 안에서의 그 기쁨의 샘과 감사의 샘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마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편지를 이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장 오늘 1절의 첫 시작이 끝으로입니다. 그런데 반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엔 지우개가 아마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난 걸 다시 썼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짚어야겠다 얘기를 시작합니다. 또 3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편지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3장 1절에서 바로 4장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이 내용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보면 습관적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놓고는 10분을 더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끝날 생각을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고 해서 설교 시간 내내 졸던 성도님들이 이제 마지막이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려는데 설교가 다시 처음처럼 계속 이어지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분들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런 얘기하면 중간쯤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저 같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설교자인 바울도
끝부분에서 헤매는구나. 정리 잘 못하고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구나. 아무튼 바울은 끝을 내려다가 갑자기 아주 가혹하게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합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히려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몸에 내가 할례를 했다. 이거 하나로 그 자체로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좀 약간 이상하지만 오늘날에도 정말 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쌓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사는 것과 복음 아래 사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법칙, 규례 이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자기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이거 했나? 내가 이거 했나? 이거 했나?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일입니다. 근데 죄를 보면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문자와 규율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자들을,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항상 부족합니다.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 모양일까? 늘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율법과 다르게 은혜의 복음은 자신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초점을 둡니다. 은혜의 복음 아래 사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은혜의 복음 아래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기쁨의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다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의 복음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음성은 넌 아직도 부족해, 넌 안 돼, 넌 희망이 없어,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지 마라. 너는 아직 공사 중이란다.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을 뿐만이 아니라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또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였습니다. 당대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또한 그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 대화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 이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들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스패포드는 가족들에게 또 나에게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는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영국과 유럽을 잠시 좀 여행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이 무디 목사님을 만나서 그 전도 집회에도 좀 뭔가 가서 돕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이 스패포드와 아내 그리고 네 딸은 이제 뉴욕항을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출항하기 아주 몇 분 전에 이 스패포드가 아주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아내와 딸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뒤따라가기로 하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배는 순항을 하다가 22일 새벽 2시 모두들 깊은 잠이 들었을 무렵에 배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라키언이라고 하는 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국의 배는 철로 만들어진 배였는데 철선과 부딪힌 이 배는 완전히 부서지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226명이 사망하면서 배가 가라앉고 맙니다. 가까스로 구조된 사람이 고작 47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스태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다 물속으로 잠기고 아내만 물 위로 떠올라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9일이 지난 후 영국의 한 도시에 도착한 이 스태포드의 부인은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란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이 스태포드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실감과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사랑했던 딸들을 잃어버린 채 정말 정신없이 정말 사경을 해내고 있을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는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 지점쯤에 왔을 때 선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배는 따님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이 스태포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닷속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저는 사업이 무너진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찌하여 제게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자꾸만 주십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나를 벌하셔야지. 나의 아들 또 나의 어린 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무슨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저는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연단되어야 할 일이라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옵소서. 그는 몸부림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기도하던 그에게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또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들이 매우 선명하게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을 휘감고 있던 폭풍 같던 슬픔이 점점 가라앉고 서서히 뜨거운 평강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깊은 그러한 만지심,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나의 삶을 기대한다.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을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금 뒤에 저희가 부를 찬양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지금 내 얼굴에서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또 내 마음속에서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바가지의 물만 있으면 계속해서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마중물이 되시려고 우리 곁에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이 있고 또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난 너 하나로 충분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인생의 쇠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